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지구한 사랑이 저희가 오늘 바치는 이 가난하고 비천한 봉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소서. 당신의 영으로 하여 저희를 당신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 탄 지가 참 오래됐는데 덕분에 비행기도 타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맞았죠. 다음 주부터는 성시간이 시작됩니다. 아니, 성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사순 시기에 간혹 읽혀지곤 하는 시를 하나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또다시 당신 앞에라는 시입니다. 다 안 읽고요, 중간중간 기니까 짤막하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당신 앞에, 해마다 이맘때쯤 당신께 바치는 나의 기도가 그리 놀랍고 새로운 것이 아님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의 얼음도 풀리는 봄의 강변에서 당신께 드리는 나의 편지가 또다시 부끄러운 죄의 고백서임을 슬퍼하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당신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겐 관대했고 이웃에겐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속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 없이 행동했고 절제 없이 살았음을, 여전히 말만 앞세운 이상론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 40일만이라도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며 깨어 사는 수련생이 되게 하소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당신 뜻에 눈을 뜨게 하소서. 내 잘못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기쁨의 부활을 약속하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 이 은총의 때 한가운데 있죠. 우리 주제는 다 아시죠? 이번 피정의 주제는 그날의 광야에서처럼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시편에 있는 구절이죠. 이 주제 안에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의 감사와 희망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무엇보다도 자주 만나는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광야에 나와서 곧 다가올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좀 특별한 광야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광야와는 많이 다릅니다. 살아오면서 혹은 길을 가면서 험난하고 어려움을 마주치는 단순한 그런 사막 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광야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특색은 길을 걷는 이라고 해서 모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만나는 광야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순절의 광야는 에집트에서 파라오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만나게 되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미 구원을 입은 자, 이미 그 자비와 은총을 먹은 자가 만나게 되는 광야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나는 광야죠. 일반인들이 만나는 광야와는 아주 색다른 광야인 것입니다. 이거는 세례받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당을 안 다닌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이런 것을 가지고 아파해야 될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피해가면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미워한 사람이 있어도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구원된 자가 만나게 되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만나게 되는 광야는 좀 특별한 광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만나게 되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의 광야에서처럼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시편 작가는 노래할까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의 파라오의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탈출하여 그 핫비루라는 그 떠돌이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구원과 해방의 표상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오는 구원은 입었지만 막상 가 닿은 곳은 복지가 아니라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복된 땅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파라오로부터의 이 탈출 사건, 이 구원은 그 자체가 구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지 이제 구원의 첫걸음이고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향한 길이 그 여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완성이 이기까지는 아직까지 여정이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순절의 이 순례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맨 먼저 마주친 것은 굶주림과 헐벗음, 목마름과 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족이라는 거대한 무장을 단단히 한 그런 이민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탈출을 하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그러한 어려움을 굳이 만났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헐벗음과 이 갈증과 이 이민족과의 싸움은 이 구원을 입지 않았다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싸움이었고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정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와 불칭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하고 하느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작가는 말합니다. 그날의 광야에서처럼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삭막한 광야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바위를 두들겨 샘물이 솟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당신께서 손수 아말렉 군대와 싸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에서 나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설에는 20만 명, 60만 명 그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노인들도 많고 어린이 꼬맹이들도 많고 짐승들까지 데려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파라오의 압제에서 노역을 짊어지느라 몸이 심신어 지친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동을 해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이 광야를 만나서 허기지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런데 앞에 떡 버티고 있는 이 이민족 무장을 잘한 이민족 앞에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모세의 오른팔이 올라가면 히브리인들이 이기고 왼팔이 올라가면 아멜렉 쪽이 이기고 야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쳐부숴 주시고 지팡이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리뱀을 들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당신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온갖 연민과 자비와 충실함으로 보살펴 주셨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광야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 허기짐과 갈증이 있고 유혹과 어둠이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공허와 막막함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함이 있고 붙들어 메어지지 않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불강력진 무능함이 있고 도리가 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디딜 발판이 없는 늪처럼 우리를 움켜잡고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비참함을 체험하고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을 보듬고 살아갑니다. 아니 죽으면서야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가슴 안에 황량한 사막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막에서 황량한 바람이 불고 이리떼와 승냥이들이 핥히고 날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결코 피해지지 않는 피할 수도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좋으나 싫으나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바로 나의 광야요, 내가 속해 있는 바로 내 공동체, 여기 이 본당이 나의 광야요, 또한 이 세상이 우리의 광야입니다. 결국 광야는 홍해를 이미 건너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살되 동시에 아직 가나안 복지에는 이르지 아니한 아직 아니 완성된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순례의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을 입은 시간 안에서 아직 아니라는 완성을 향하여 여전히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례는 이미 승리하신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당신에게로 인도하는 희망의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단지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구원, 이미 와 있는 부활,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 광야의 삶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겪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삶은 이미 베풀어진 구원 은총을 입은 존재로서의 삶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분명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마르코복음에 따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늘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징과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인간의 실천이라는 응답 안에서 이 하늘나라는, 이 구원은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 통시적이고 공시적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시점에서 통합해서 보는 것이죠. 장소를 제주도, 서울, 파주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 공간 이동을 해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점에서 통합해서 한 번에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공시성, 이 통시성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응답과 더불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화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아직 우리의 구체적인 응답과 실행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늘나라가 구원이 왔다고 하는데 보여요? 보이세요? 회장님,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안 보여요? 혹시 안 보이면 안 왔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마치 예를 들면은 눈봉사에게 있어서 오늘 해가 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봉사가. 그렇다고 저 해가 안 떴겠습니까? 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이 감겨 있어서 보지 못할 수는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외과 의사에게 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직장에 있는 아빠에게. 아빠, 이번 휴일에 우리 놀러 가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자 하고 전화기를 딱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놀러 가는 데는 항상 똑같아요. 엄마가 묻힌 곳. 엄마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상은 다닌단 말입니다. 그곳에. 그래서 지난달에도 이 애동딸하고 같이 거기에 놀러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 뛰어놀다가 이 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딱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에 이 딸이 넘어졌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주중에 도구를 가지고 가서 그 돌부리를 팠어요. 그래야 딸이 안 넘어질 거 아닙니까? 또 그리로 놀러 갈 텐데. 그리고는 이제 휴일이 돼서 같이 또 손잡고 그곳에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 신나게 재미나게 딸하고 같이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빠 마음이 좀 섭섭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딸이 넘어져서 치료를 해줬단 말입니다. 아빠가. 그때 이 딸이 아빠를 부둥켜 안으면서 뽀뽀를 하면서 아빠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하면서 난리법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이 딸이 아빠에게 한다는 말이 뭐 사랑 고백도 안 해,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아빠가 딸아 오늘 재밌었니? 하니까 딸이 한다는 말이 응 아빠 재밌었어. 아빠는? 그러고 마는 거예요. 아빠가 섭섭한 거예요. 사랑 고백을 못 들어서. 그런데 보세요. 지난달에 딸이 넘어졌을 때 무릎을 치료해 준 아빠의 사랑이 큰 사랑일까요? 아니면 아예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중에 가서 그 돌부리를 파내버린 이번 주에 했던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이 더 큰 사랑일까요? 두 번째죠, 그죠? 예. 아예 딸이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돌부리를 파면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이죠. 그런데 묘한 것은 아빠는 이미 사랑, 딸은 아직 아니 사랑. 그렇죠? 아빠는 이미 딸을 생각해서 돌부리를 파는 사랑을 했어요. 근데 딸은 아직 아니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딸이 이 아빠의 사랑을 안 먹었을까요, 혹시? 먹었죠? 먹었기 때문에 안 넘어졌죠? 그래서 안 다쳤죠? 그러니 아빠는 이미 사랑, 딸은 아직 아니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인 줄조차 모르는, 먹고도 먹은 줄을 모르는 사랑. 자,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하늘나라 이미 왔단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 딸처럼 먹었는데 먹고도 먹은 줄 모르는 사랑, 그 구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와 있지만 우리는 이처럼 결국 사랑과 진리의 나라는 내가 사랑과 진리를 살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분명 이미 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와 있는 하늘나라를, 이 구원을 이 광야에서의 이 어려움 때문에 망각한단 말입니다. 미처 못 본단 말입니다. 가려져 있는 다른 궁핍함과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 와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와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은 더 했겠죠. 우리는 그래도 이미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걸 빨리 알아듣기에 영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고린토에도 나와 있는 5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기억나죠? 거기에서 보면 마테오와 루카 복음에는 너희들이 주어라, 굶주린 이들에게 이 빵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하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자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말하면서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7개, 5개와 2개를 말하면서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것도 5개, 2개는 7이라는 충만한 숫자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요한복음의 병렬 구절에 가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안드레아입니까? 필립보가 여기 어린애가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안드레아가 있다가 여기 5천 명이나 되는데 그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일입니다, 이 얘기예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래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만도 하죠. 5천 명이 있는데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는 그 7개를 들고서, 아니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 7개를 들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복음의 병렬 구문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냐고 물어요. 그리고 가서 보아라, 가서 찾아보아라, 가지고 있는지, 그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보아라고, 얼마나 있는지. 그때 마르코복음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있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서 보아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르코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4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고 가진 것을 묻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가진 것을 찾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역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7개가 있음을 고백해요. 마르코와 마테오는 그 뒤에 특별히 4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사이다로 건너가요. 배를 타고. 그런데 거기 장면 또 그래요.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챙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 챙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1개밖에 없었다. 빵이 1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근데 없다라고 제자들은 말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채시고 너희는 어떻게 하여 이처럼 어리석느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모였을 때 너희들이 빵을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4천 명이 모였을 때 빵을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제자들이 12광주리요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다시 그래도 아직 못 알아듣느냐 하고 책망하셔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 그 하나는 전부인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하늘나라가 구원이라는 이것이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게도 그렇고, 여기 빵 하나가 있어도 분명히 있는데 제자들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에겐 이 전부인 하나가, 혹은 이 5개와 2마리, 이 완전한 7이 이미 차고 넘치게 충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다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혹은 있어도 가치 없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때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를 어쩌면 그 하늘나라의 안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쩌면은 여기 제주도잖아요. 물고기가 뭐 제 힘으로 지느러미로 뭐 꼬리로 잘 헤엄치고 잘 다닌 줄 알았어요. 물길을 잘 헤엄치고 다닌 줄 알았어요. 제 힘으로. 그러다가 어부에게 붙잡혀서 딱 무태 나오고 나서야 물이 없으면 파닥파닥거리면서, 그죠? 입을 하면서, 아하, 내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었으면 나의 이 꼬리와 지느러미의 이런 힘이 아니라 바로 물이 내 몸을 휩싸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한 걸 알아차렸거나 마찬가지죠. 꼭 그렇지 않아요? 새들이 안 그렇겠어요? 새들이 뭐 양 날개를 펴고 퍼득퍼득 잘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딱 붙잡혀 새장에 갇히고 나면 날래야 날 수가 없잖아요. 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날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다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혹 보면, 저는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뭐 간혹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잘 쉬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숨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죠? 그 병원에 산소 호흡기를 대야 살 수 있을 때쯤 되면은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죠? 숨이 있어서 숨 쉰다는, 이 공기가 있어서 숨 쉰다는 사실을 그때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그 공기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죠? 살지 못해요.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산소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가 그 산소를 만들 줄을 몰라요. 우리가 모두가 그 산소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산소를 만들 줄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저 바깥에 있는 저 나무들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타자에 의해서 살아가죠. 타자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이 하늘나라가 구원이 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획득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쟁취해서 애써서 돈을 벌듯이 번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고와 수고를 바쳐서 피땀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선사된 것입니다. 베풀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총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베풀어진 것이에요. 내가 마치 내 자신을 만들지 못하듯이, 그죠? 엄마 아빠가 없이 나를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가 선사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미 베풀어진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란 말입니다. 먼저 베풀어진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 이처럼 먼저 베풀어진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늘나라가 있는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와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은 감사의 눈이요,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은 불평의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옷이 있어요. 옷이 있어서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해줘서 참 좋다, 고맙다 이래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게 왜 실크가 아니지? 그럼 뭐예요? 없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불평이죠. 있는 것을 볼 때는 감사로운 일인데 이게 실크가 아니야 하면서 없는 것을 보는 순간 불평으로 건너가죠.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간이 한 3분 느리긴 하지만 항상 내가 미리 계산하면서 보면 되니까는 그래, 시계가 있어 참 좋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왜 스위스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없는 걸 보죠. 없는 걸 보는 순간 불평이란 말입니다.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은 감사의 눈이요, 없는 것을 보는 눈은 불만 불평의 눈이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건너가서 있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는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있는 것 그것이 의미 있을 때, 가치 있을 때 감사로워지겠죠. 자,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있고 그것이 건너진 사랑이라는 이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보고 우리는 보은 지정의 감사, 다시 말하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인지상정에 해당합니다. 어떤 은혜를 입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보답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보은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유익함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는 걸 알 때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 인간의 도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보은지정의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렇게 주어진 하늘나라는 이것이 선물로 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게 첫 번째 보은지정의 감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감사예요. 첫 번째 감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하는 감사예요. 물론 하늘나라에 대한 감사라면 그리스도인이 하겠지만요. 두 번째 종류의 감사는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이나 유익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흔히 이야기하는 존재론적인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베풀어진 사랑을 이미 먹은 존재,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입은 존재라는 존재론적인 변화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사랑을 먹은 존재, 사랑을 그분께서 해주신 이 사랑의 유익함과 좋은 것, 주신 것, 그 은혜로움에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것을 먹은 나라는 존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을 입은 존재로서의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이미 지복인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이 존재 자체 있는 그대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먹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구원을 입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축복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된 것에 이 존재에 대한 이 자체가
경외의 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곧 경배요, 숭배요, 예배요, 축복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델이요. 하나는 모든 것은 선사 받았다. 모든 것은 주어졌고 나는 이미 그것을 입었다. 선사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아직 미처 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가진 게 없다. 받지 못했다. 라고 여기는 삶의 또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형태가 성경 안에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그저 받아서 살아간다라는 이 흐름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고 정권을 받았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사시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받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루치페르는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빼서 가져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처 채워지지 않았다고, 선사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꼬드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자꾸 쌓아가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고 여기는 삶의 형태는 그냥 거저 건너주게 되겠죠. 그런데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삶의 형태는 어떻겠습니까? 투쟁과 경쟁과 보복과 빼앗음의 쟁탈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경쟁 상대로, 진노해야 할 상대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내주는 삶을 살겠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존재가, 이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축복인가? 선사되었는가?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만들지 않았지 않아요? 선사되었지 않아요? 베풀어진 것이잖아요. 주어진 것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런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나는 그것을 알으면 그렇게 거저받은 사랑이니까 걷어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미처 우리가 이걸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본원적으로 선사받은 존재라는 사실, 자비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 그렇게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먼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먹은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이 끊임없는 이 풍요롭고 축복의 삶을, 그리고 그렇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형제가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벌어지고 우리 안에는 솟아오르는 기쁨과 경탄과 희열과 감격이 있습니다. 샘솟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탄성과 경탄이, 경배와 경애가 우리 안에는 솟아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한나라의 선물을 받아 먹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감사를 마주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에 보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갖고 있는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고 먼저 사랑받았음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사순식에 이미 부활을 입은 자로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두 번째요. 지금 또 하나의 감사는 종말론적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한나라가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선사된 그것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직 안이 완성된
하나님에게서는 완성되었지만 우리에게서는 아직 아니 완성된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완성을, 그 완성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땡겨서 미리 맛보여 주면서 그 삶으로 동행해 가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토후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고린토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오로 사도는 그러나란 말은 그렇게 감사드릴 만한 여건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례가 우리를 통하여 곳곳에 퍼지게 하십니다. 이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개선 행진이란 뭡니까? 개선 행진이란 혹시 싸우러 나가는 그런 행진인가요? 아니죠. 개선 행진이란 이미 싸워서 승리를 얻은 자들이 이미 승리를 한 다음에 승리해서 개선을 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개선 행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다고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 구원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을 입은 이들을 그 구원이 완성되는 길에 동행해 주면서, 다시 말하면 개선 행진에 우리를 데리고 다니신다, 이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광야의 여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행은 이미 구원된 자로서 아직 아니 완성된 그곳을 그분의 동행에 힘입어서 당신 안에서 이미 이뤄준 완성을 예표로 살아가면서 살면서 가는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 벌어진 거냐면, 이게 2장 14절인데 이 바로 1장 14절인데요. 그 13절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사정이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의 그런 사정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오로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페소에 있었습니다. 에페소에서는 지금의 터키죠. 그곳에서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 마전장이들이 부를 형성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는 은장이들이 그다 우상에다가 막 은도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를 획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오로 사도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부를 획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립이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에페소에 바오로 사도가 있을 때 고린토 교회에서, 고린토 교회가 지금 그 거짓 예언자들과 분열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고 사람을 보내왔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에페소에 있는 바오로가 이쪽에 너무 사정이 힘들어서 당신이 직접 못 가고 제자 티모테오를 보냈어요. 그런데 티모테오가 고린토 교회에 갔다가 오히려 불화가 되어가지고 더 심하게 갈등만 조장돼 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이미 갈등이 너무 분열이 커 있었던 것입니다. 티모테를 안 받아들였어요.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그 바오로가 갔어요. 그 뒤에 고린토에. 그런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전박대 당하고 고린토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에페소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하는 그 눈물로 쓴 편지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티토에게 보내요. 또다시 고린토에. 그리고 그 티토를 르누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 에페소에서 도망 나와서 쫓겨서 그 운전장이들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르누아에서 이 티토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했잖아요. 고린토 교회에. 거기 티토가 고린토에 갔다가 르누아에서 서로 약속을 했는데 르누아에 티토가 안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 티토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실정인 것입니다. 이때에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 어떠냐면 고린토후서 7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처지였던 것이요. 다시 말하면 바오로가 이 감사를 드리는 이 상황은 에페소 교회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고린토 교회에 대한 걱정, 그리고 티토는 또 하면아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불안하잖아요.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으니 무슨 일이 병고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러한 정말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더욱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사면초가에 빠진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그야말로 철판 위에 우겹살처럼 그냥 디비면 디비지 않은 그런 신세인 것이에요. 지금 바오로 사도는 딱 그 처지에 처진 것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면 이 엎질러진 물처럼 말라가는 신세. 어찌할 수가 없을까? 도리가 없어서 거기 에페소로부터도 상황이 어렵고 고린토도 어렵고 또 신부름 보내는 티토도 그렇고 그처럼 혼란과 두려움과 그런 속에서 지금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문제에 봉착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진흙탕 속에서 피땀 흘리는 고통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당신께서 은혜와 자비를 입혀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정리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채 베풀어지기도 전에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감사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에 동행하시는 그분을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이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불안 속에서도 이미 당신께서 약속하신 구원, 이 약속에게로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감사를 아까 우리가 봤죠. 좀 더 보자면 이렇습니다. 4,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그 5,000명, 4,000명이 막 몰려 있어서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들이 밥은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땅의 사람들, 안압인들이었고 환자들이었고 가난한 소외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주먹밥 정도, 한 끼 정도 도시락 싸왔을지 모르겠지만 사흘을 다녔어요. 제대로 못 먹었을 것입니다. 잠은 어디서 잤겠습니까? 야지에서 들판에서 잤겠죠. 제대로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병을 나서주거나 굶주림을 해결해 준 게 아니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리고 밀린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아봅니까? 제자들이 알아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흘이 되고 날이 어우러지자 제자들이 스승님 빨리 저들을 흩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식사 해결하려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식사 해결 못해요. 그 산골 마을에서 5,000명 4,000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도시락이 어디 있고 그 밥그릇이 5,000개가 있겠습니까? 밥에 먹는다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런 처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5개와 2개를 들고서 감사를 드린 것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엇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대체 감사드려야 할 끈덕지가 뭐가 있어요? 5,000개만 된다면 하나씩 나누어 주고 그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데 5개밖에 안 되는 것,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요? 5개 있으면 누가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살짝이 화장실 뒤에 불려서 먹었겠습니까? 없으면 차라리 싸움이 안 일어나죠. 있으면 서로 먹으려 싸우잖아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5개, 2개를 들고서 감사를 드리신단 말입니다. 무엇에 감사드렸겠습니까? 감사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석사를 찾아봐도 마땅한 게 별로 없어요. 내용들이.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5,000개가 아닌 5개밖에 안 되는 이 부당함에, 이 불공평함에 감사합니다. 이 결핍과 이 가난, 이 무능함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5,000명, 4,000명이 먹고 또 12강줄이, 7강줄이가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다 먹고 난 다음에 저희들을 배불리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가난의 결핍에 감사를 하자 다 먹고도 풍요로움이 남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처지에서나 감사드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동행하시는 아버지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감사가 다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아버지께서 이미 완성된 하늘나라를 동행해 주신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앞당겨서 감사드리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알아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만찬 때도 마지막 식사를 할 때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어받은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나를 조롱하고 옷 벗기고 모욕하고 침뱉고 마침내는 창에 던지고 창 던지고 못 박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다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부활하였으니 감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죽음에 감사를 드리자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활이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감사함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미사의 감사송에서 이야기합니다. 노래로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모두를 감사를 청해놓고 사제가 장엄하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구원의 도리요 길이옵니다. 그 문장이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감사함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 구를 싹 빼놓고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구원의 도리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 아닌 것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함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뜻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죠? 엄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감사를 하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거예요. 이만큼 황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이처럼 감사를 하면 구원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기억나죠?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옛날에 공동번역 버전으로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감사라고. 그래야면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이 이야기인 것에 해당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구원이 온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0명, 4,000명을 먹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광야에서의 만남의 추락 이야기요. 지금 우리 4,000명, 5,000명 그건 바로 최후 만찬의 이고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는 그야말로 베풀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한 하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동행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께 대한 감사요. 그러니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를 땡겨서 미리 땡겨서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를 지금 베풀어진 사랑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을 먹은 존재로서의 감사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을 동행해 주시는 지금 그것을 땡겨서 이루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에피클렉시스 우리가 그 미사 할 때 그 빵을 쳐들고서 그리스도의 몸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또 쳐들고서 축성한 다음에 그리스도 피로 하잖아요. 그거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신비여 하고 노래합니다.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가져오는 신비요. 우리가 그 미사 중에 말씀의 전례 다음에 일어나는 성찬의 전례 영성차기 전에 그 앞부분을 감사기도 1, 2, 3, 4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전체를 일컬어 감사기도라고 합니다. 성체성사를 라틴어로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뜻은 감사입니다. 감사성사인 것이죠. 미사란 말을 우리 교회에서 쓰기 전에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유케리스테인 이 감사란 말을 쓴 것입니다. 쪼갰 나눔 혹은 감사. 우리는 지금 미사라고 부르지만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감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신비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벌어진 이 구원 행위가 지금 벌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땡겨서 이 자리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이 신앙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개선 행진에 동행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께 대한 감사, 그것은 이 4,000명 5,000명 먹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후 만찬에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라자로 살리시는 장면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라자르의 무덤 앞에 가지 않아요, 그죠? 무덤 앞에서 뭐 합니까? 라자르에 나오나 하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하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이지,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라자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라자로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고 라자로에 나오너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맛들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 이미 온 것을 맛들어 주시면서 완성으로 향하여 동행하시면서 그분께서는 그것을 더욱더 깊게 맛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빠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우리 안의 감사가 얼만큼 잘 잡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는데 5분만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쉬셨어요? 좀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시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도 졸지는 않으시네요. 한두 분. 예,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이 광야에서, 곧 이 광야의 순례의 삶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또 하나의 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감사의 덕이요, 또 하나는 물론 감사는 이미 베풀어진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아직 아니 완성 쪽에 대한 바탕을 두고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희망의 삶입니다. 그런데 희망도 우리가 마치 그 감사가 그리고 광야가 일반적인 감사와는 좀 다른 특색이 있었듯이, 감사도 역시 특색이 있었듯이 이 희망도 일반적인 희망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 그러면 뭘 말할까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희망 그러면은 그저 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희망, 예고해보고 예고된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 로또처럼 복권처럼 확률에 기대를 거는 것,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좋은 일이 뭔가가 막연하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런 희망과는 판약이 다르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희망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희망처럼 그처럼 그냥 기대하고 또 예상해보고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꿈꾸어가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광야에서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믿음의 순례 길을 가면서 가지게 되는 이 희망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지는 희망은 그런 희망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막연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예상하는 것,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것이 뭐 확률적으로 몇 프로인데 그렇게 될 만하니까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실현된 것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꼭 믿는 건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가 기대를 거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된 바를 얻으리라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희망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지니게 되는 희망은 그래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미 그분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시족들이 많이 번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같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없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 난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에 풀칠해 보려고, 우리 문중 먹고 살아남아 보려고, 죽지 않고 우리 문중이 대대로 이어나가 보려고, 여기서 대가 끝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그곳에서 이주한 것이에요. 떠돌이에요. 그렇게 갈대아 우리에서 모진 고생을 해가면서 하란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왔더니 이제 그야말로 이 비옥한 땅을 만난 것이에요. 이제는 살았구나 싶어서 이제는 굶어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 문중, 우리 후손들 여기서 정착하고 잘 잡고 살아야겠다. 이곳은 비옥한 곳이고 곡식이 나는 곳이고, 그리고 주변 세력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을 것 같고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더 잡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야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고 싶겠어요? 이제 자리를 딱 정착했는데 이제는 살았구나 싶은데 떠나라 그러는 것이에요. 가겠습니까?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하란까지 올 때 그 숱한 고생을 해가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왔는데 또다시 가래요. 그것은 일종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안 떠나려고 그러겠죠. 당연하죠. 이제 뭐 정착했는데 편안한 곳에 왔는데 왜 또 생고생을 하겠습니까? 그 무지 잘 모르는 그런 곳으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그죠? 많은 후손을 주리라. 그러니까는요, 아브라함이 뿅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문중 살아남아 볼까?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맥맥을 유지할까?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게 후손을 저토록 많이 준다니까는 그거는 뭐예요?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해줄 거라고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가 뿅 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목숨 유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 그것은 거대한 꿈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희망에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서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후손을 얻어볼 거라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죠. 나이가 이미 많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있어야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에덴에서처럼 또다시 사라가 그죠?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사라의 몸종에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사라가 또 하갈과 서로 마음이 비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숱한 죽음의 길을 걸어왔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왜 그들을 내보낼 수가 없겠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시거든요.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보증수표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보증수표인 장남을 죽여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광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서 순명을 하죠. 순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할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사라가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장남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 본부인에서 난 이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13년 동안 야훼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내팽개쳐요. 아마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99 됐을 때 다시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내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겠다,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다시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약속을 또 다시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아브라함의 지금 그렇게 후손을 주리라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여라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쳐 죽여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를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해줄 그 하느님을 믿고 그러한 하느님을 희망하면서 사랑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표징인 그 보증 슈퍼인 이삭을 죽여버리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속을 파괴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약속할 수도 있고 약속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있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하느님으로 모실 수 있느냐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일에서 이런 시험을 꼭 마주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그렇게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해줄 그 하나님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버리게 되면 그 희망이 사라져버려요. 희망이 깨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느님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약속을 깰 수도 있는, 네가 믿는 하느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이스트로 에카르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진정한 가난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하느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 그 하느님, 우상의 하느님을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하느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름 지어지지 않는, 우리의 한계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그보다 훨씬 드높고 열려있는 하느님,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기대하고 있고 그러한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이신 하느님 내게로 개방하라는 얘기입니다. 근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라네라는 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떠오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느님은 아니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처럼 하느님 안 계신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요. 그러면 진짜 하느님이신 하느님은 계신데 그리스도인들이 혹여 잘못된 하느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하느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참으로 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공간이고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지녔던 그 희망, 그 희망을 아브라함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깨져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희망 없어도 희망하여, 그죠? 이삭을 죽여버리면 희망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여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희망을 제거해 버리면서도 그 제거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희망을 이룰 거라는 희망 없어도 희망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희망은 참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둔, 그리고 약속한 바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희망과 우리의 희망은 판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지만 많이 달라요. 같은 점은 뭐겠습니까? 또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희망과 우리의 희망이 뭐가 다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를까요? 같은 점은 약속된 것을 희망한다는 사실이 같을 것입니다. 같은 분을 믿는 것, 그거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나 약속된 것, 다시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희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신약의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을 입은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희망이나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많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된 희망을 믿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가 다르죠? 이미 이루어진 희망, 이미 와 있는 구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먹으면서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희망하는 것입니다. 판약이 다른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그냥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바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맛들이고 먹고 있고 우리의 삶 안에서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눈을 우리가 감고 있으면 안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베네딕토 16세 교종께서는 그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구절로 회칙을 쓰셨잖아요. 문을 냈잖아요.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이미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된 이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루지 않는 희망을 목숨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을 향하여 동행해 주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희망이 그토록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이 본원적인 실존 자체가 그처럼 구약의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희망에서 좀 더 건너간다면 특히 신약에서는 성모님의 희망은 좀 더 건너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묘하게도 떠나라 그럴 때도 그렇고 그냥 떠날 뿐이에요. 대답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도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따라 할 뿐이에요. 순명한 사람이었죠. 그냥 믿고 순명한 것입니다. 성모님은 좀 달라요. 성모님은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랍니다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리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이야기해 주죠. 네, 너 사촌 언니를 봐라. 아기 못 낳는 여자였는데 벌써 아기 가진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모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럴만한데 그런데 좀 엘리사벳과 나는 다르지 않아요. 나는 남편이 없잖아요. 엘리사벳 치과리아가 있잖아요. 아무리 늙었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 없는 거거든요. 주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다. 거기서 마리아는 하느님의 전능한 능력을 알아듣기 전에 뭘 알아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하느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명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원합니다라는 자신의 원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니의 기도서 예수님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탁 읽고 턱 앉아서 주님 당신 뜻을 이루소서, 이 말씀을 저기서 이루소서, 그리고 턱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의탁한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비앙코 수사는 이 영적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루소서, 당신 뜻을 이루소서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안 이루신 당신 책임이죠. 그죠? 뭐예요? 그러고는 더 앉아있기만 해요.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책임하게 그냥 그렇게 하소서 그러고 멍 때리고 앉아있어요. 그게 아니고 신약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반응은 당신 뜻을 이루소서, 당신 말씀을 이루소서 하고는 그것을 당신이 원하시는데 그걸 저도 원해요 라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 응답 속에서 상호 협조를 통해서 실현되는 이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구한 사랑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을 간직하셨다 하더라도 한 가냘픈 여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응답을 이루려면 우리가 부서진 일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거기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를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 6년 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끼아라 루체 바다노라는 18살짜리 소녀가 복자품에 오른 것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16살 때 학생 때 심한 고통과 더불은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체 무슨 병을 앓고 있길래 이토록 치료도 안 되고 아프기만 합니까? 그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생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이 병은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악종 고륙종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소식을 알고서, 내용을 알고서, 어머니는 알고 있었겠죠. 집에 와서 침대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엎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 딸의 이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서 도저히 그 머리맡을 떠날 수가 없어서 침대에 엎드려 있는
이 딸 머리맡에서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 20분쯤 지나서 이 딸이 고개를 들고서 하는 말,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나도 원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이야말로 겟세마니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지 않고,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면 나도 원해요. 예수님이 원하니까 나도 원한다고요. 자신의 원의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뜻이니까 예수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뜻을, 당신의 뜻인데 그 뜻을 나도 원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합, 일치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일치, 관상의 부분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거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막연하게 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동행해 주고 계시죠, 성령께서.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분께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의 희망은 이미 당신께서 주신 선물인 것이고, 그 선물을 당신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당신께서 함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갖고, 바로 이 희망이 부활의 희망이죠. 자, 우리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생소한 부활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을 입은 존재들이고 이미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어김없이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동행해 주시니까. 단 우리의 응답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이 감사,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감사와 동시에 그분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에 따른 우리의 응답,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당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희망의 순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이미 받았음을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발견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찾고 있지만 사실 부활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청한다는 것은 그것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선물을 알아차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맛보기 시작한 그 무엇을 청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되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분께 희망을 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부활하신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일도 말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을 그분께 두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망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승복하고 수락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희망을 그분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승복하고 허용한 일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의 완성회로 우리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갈망하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깨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그분을 찾지 않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분의 이 활동과 현존, 그분의 선물과 사랑,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 이 동의, 인정하는 것, 바로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경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일구어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이미 선사된 그 은총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선사되고 베풀어진 구원에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니 완성된 구원을 희망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빛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사순세기 되기 바랍니다.